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두 절 말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말씀인데 제가 우리 찾았으면 찾은 분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의 로마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복음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심적인 기초석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성탄절 이브잖아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 설교도 있지만은 내일은 간단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축제식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우리 성탄절 설교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12월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성탄절. 사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어떤 절기인데 우리 한국교회, 다른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눌 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이 복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 구속, 속한다. 또 대신 갑집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런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목사님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들의 그 사역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 정말 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예수님의 오심, 그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대한 각자의 초점, 강조점, 보는 관점에 따라 사역의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교회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분들의 그 간증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지나치게 간 케이스가 한국 경우 서울역이나 막 이렇게 사람 많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래갖고 막 지옥을 강조하고 천당 강조하지만 결국은 지옥을 강조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간다.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모든 방식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이분들에게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복음을 내가 사는 문화와 언어에서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문화에 가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는 타문화권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에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온 게 제가 작년도 통계인가 뉴스에서 우연히 봤는데 246만 명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 현재 인구의 15%, 17%가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한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쓴 걸 전도라고 그리고 선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양육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자 양육. 이것도 복음의 한 파트로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또 이렇게 강조돼서 예배에 막 열심히 해서 또 예배로 또 성장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힐성교회나 뭐 이런 교회, 특별히 특정화된 교회들은 예배를 강조하고 또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갖다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문화 안에서 좋은 곡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고 베델교회나 막 이런 교회들. 물론 그 교회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 특성화된 거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또 강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치유사역. 뭐 이렇게 축사하고 또는 그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내적 치유도 하고 막 이런 사역도 다 복음으로 이해했을 때 자기가 나는 복음의 이 파트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셨다. 또 그런 비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강조하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자를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의 어떤 완성이다? 복음의 어떤 거다. 그러면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한국에는 사실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교회로 알려진 그런. 그래서 다 교회마다 또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따라 또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런 사역의 파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영역이 뭐냐면 영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아주 많은 지금의 바벨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이 있는 그런 문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신앙의 색깔, 어떤 포인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여정은요,
은혜롭게도 사실 영적인 여정의 여정이었습니다. 스피리철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정은 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제 간증 너무나 잘 알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면 제가 모태 불교 신자로 태어나서 제가 고3 되던 해에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또 MBTI에 보면 직관적 띵커들이 근원적인 진리, 진짜를 찾고 싶은 욕구, 갈망이 있대요. 타고난 게. 그러니까 저는 제 환경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 사업 몇 번 실패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번에 저희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12월에 제가 나와서 교제했는데 두 분의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거는 이분들의 어렸을 때의 삶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특별히 가난한 것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 케어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없으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다시 불교로 돌아간다. 배수진 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 가슴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이라 내적인 음성 어떻게 보면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여정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목사는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주셔갖고 제가 신학교 도서관 지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말씀으로 복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서 엄마와 틀어진 관계 엄마에 대한 엄마가 나를 형하고 동생 사이에서 나를 차별했으므로 내가 가졌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가지의 기도 중에 사건을 기억나게 해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제가 정말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심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열방을 이렇게 품어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 제 신학교 후배인데 본인이 기도한데 18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대요.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성경 교사가 될 거다. 근데 이분은 그걸 실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기도실에서 그걸 바랬거든요.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로, 속으로, 입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연결돼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목회에 관련된 내 인생의 목회의 어떤 말씀 주십시오 하는데 바로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23절은 딱 오지 않았어요. 근데 24절 신기한 게 제가 성경을 핀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구절이 제 머리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자꾸 읽으니 그때 제가 그때가 만 23살 때였는데 그때 저는 24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으면 이러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목숨이 헬라어로 푸시게 우리의 그 성경에서 번역되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고 생명이라도 번역되고 목숨이라고도 번역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마음이 뭐냐? 목숨이라는 것은 뭔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이거는 잃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얻으려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한 3번 정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게 하시는 테스트.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정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영성에 대해서 소개받고 이제 한국에서 소개받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려고 나왔는데 이미 제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한국의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잘 몰랐어요.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쪽으로 다시 번역된 책들을 중심으로 책을 읽다가 정말 이 우리의 여정이 이거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개인적인 목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듯이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종으로서 섬기고 따르듯이 우리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아들은 자녀인 것은 비유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간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얘기해서 멸망에 이르는 문이니까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서 내 원하는 대로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불안정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사람 관계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라고 해도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힐 때도 있고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께 막 도움을 구합니다. 평탄해지면 또 언제 주님 있냐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여정 안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8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우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본받게 한다라는 것은 뭐 로마서에서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단어보다는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친구라고도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친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는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최고의 형이 누구냐? 오빠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담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뭐 이렇게 물건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뭐 이거 하다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육신의 그 연약함을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가지 않고 부활된 몸으로 갑니다. 부활된 몸으로 가면 이 몸은 육신으로 살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이야. 영화로운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의 사슬로부터 딱 풀려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꾸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 40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바로 왕의 이집트의 그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또 광야로 가려고 더 심한 경우는 이집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5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이라는 단수형 안에 어떤 구절이 이어지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정하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본받기 위해 우리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세워져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동물과 그 어떤 천사하고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하고도 구별이 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란 말이 사실 한문용어로 어떤 그렇게 뭘까 아이돌처럼 이렇게 모형이 있는 걸로 표현하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 모양 형상,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물병이나 이런 텀블러나 이런 형상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물, 이 담겨져 있는 이 본질,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미지. 자, 우리가 이미지로,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인간은요, 언어로 얘기하면서 뭐를 떠오르냐면 이미지를 떠올라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로 하나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예수님 했을 때, 성령님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이해하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은 실제로 보여지는 어떤 형체보다는 하나님의 본성, 본질, 또 어떤 신학자는 영적인 특질,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26절에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가축들, 온 땅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 온 땅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첫 번째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나서 그 형상의 모습이 뭐냐면 다스리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으면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동물과 같이 똑같이, 그래서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이해해요. 포유류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가 모를 때 뭐 대지의 유전자하고 뭐 얼마큼 맞고 막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인간 안에는 동물과 다른, 또 천사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권세가 극대화되면 선한 쪽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예요.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근데 제가 그 연도를 보고 이 실화로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0년, 90년대 말인가 2000년 초인데, 이 반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면서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영국의 그 역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히틀러 추종자예요. 인종차별자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수가 있어요. 두보라라는 교수인데, 이 두보라가 미국의 그 대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 안에서 이스라엘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진짜라는 걸 얘기하면서 엄청 강의하고 다니니까 그 강연에 나타나가지고 막 도발해가지고 영국의 히틀러 추종자인 그 역사학자가 이 드보라 교수를 갖다가 고소를 했어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총독,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김일성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그때 독일 문화는 크리스천 문화였어요. 근데 그때 히틀러의 등장으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 이렇게 해갖고 막 독일 국민 전체가
그 사람들 그 고전 음악, 문학, 얼마나 이 문화적 퀄리티가 높은 수준입니까? 그들이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 자기의 그 독일 민족이 아리안도 왔는데 이 민족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강력한지 유전적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요. 실제로 독일 안에 장애자들도 다 병원에 가두고 다 실험하고 죽이고 그랬대요. 같은 독일 사람인데도. 아리안족은 절대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인간의 이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독일 전체를 딱 장악하니까 2차 대전에 유럽을 침공을 하잖아요. 인간 한 개인이 갖는 파워, 역사를 보면 진시황제나 이런 왕들의 절대 권력, 이 파워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이 권세.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의 위정자들, 가버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불신자든 아니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가 노동당 2번 하면서 엄청난 일이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당이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이 가지는 권력, 근데 그 권력은 다들 뭐 투표해서 하니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데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이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권력 갖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다스림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좋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뭐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인간이 갖는 이성의 문제, 도덕적인 양심, 이거를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심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랑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안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저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인데 이게 고려혈압이 많아가지고 GP를 찾았는데 인도 GP래요. 인도 사람 GP인데 그 인도 GP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라 그러니까 너 파스터인데 기도 생활 안 하냐? 이게 메디테이션 안 하냐? 그래서 한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게 고혈압이 그 파스터의 그 고혈압의 원인은 GP는 스트레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기도 안 하냐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오랫동안 못 잤다고. 거기도 또 인도 사람이었대. 지역은 다른데? 근데 그 인도 GP가 명상하라고 그랬더니 나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요가하라고. 요가가 더 세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도 의사들이 여기 뉴질랜드에서 인도 의사들은 이 자기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병이 있으면 이런 어떤 요가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강력한 약이 있어요. 말씀, 신약, 약이잖아요. 메디신, 구약, 약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식인데도 좋다가도 싫어요. 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좋다가도 싫어지고 막 연애할 때는 막 진짜 간이라도 빼주고 심장이라도 다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마음을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연약한 마음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는 어떤 이런 것들, 정신적인 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서 제가 형상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형태를 갖춘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는 뭐로 사용될 수 있냐면,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어머니 배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형태를 갖추고 온전한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형태를 갖추고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잘 공급되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되면, 전에는 불안하고 잘 이렇게 막 힘들고 염려가 밀려오면 그 염려에 휩쓸려서 고통스럽고, 그래갖고 막 그냥 이 환경이나 이런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막 그냥 미디어로 도망가고 쩐 걸로 하고 또 사람에게 막 그냥 막 하고 막 이러는 형태로 살았다면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먹는 거, 이런 우리가 다른 지식,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요, 어떤 목사님은요,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차 얘기하면 저는 끼들 수가 없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아주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야구 좋아하셔갖고 야구 막 얘기해요. 그럼 저 야구에 관심 없어요. 저는 축구는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도 저는 국가대표만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요즘 손흥민이나 뭐 김민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저 때는 국가대표밖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뭐 유럽 뭐 클럽 축구 막 정보 막 그냥 엄청 뭐 얘기하면 뭐 이거 평소에 관심 있어갖고 많이 본 사람들은요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짧은 지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날마다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린도 후서 3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의 중요한 키 중에,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구절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 중에 강조했던 거, 여기서 수건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재의 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만나러 나올 때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수건을 벗어야 돼. 이 수건은 이 율법, 모세가 가져온 이 돌판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가 자유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종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수준으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말하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었던 그것으로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저주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너희가 의롭게 살라는 표준으로 줬어요. 근데 그 표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담는 어떤 수고, 이거를 사랑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갖다 돌아다니는 당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편할 때 기도하고 힘들 때 편할 때 그냥 이렇게 있다가 힘들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어떤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정말 변화되는 삶으로 가려면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시간을 결정하고 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주중에 양육할 때 막 하면 잘 못해요. 하루에 3번이라도 성경 읽고 이렇게 15번이라도 시편 한 편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읽고 한번 해보라고.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가 지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대로 옛 습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오늘 헌금 영상에서 보여주려는 그 영상 내용이, 오늘 설교 그 파트 부분을 제가 강조가 돼서 이렇게 보여주려는데 오늘 이게 영상이 준비 프로젝트가 연결이 안 돼서 못했는데, 거기서 그레이그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그 예를 들어 이게 3개월 전에 제가 또 보여줬는 영상인데,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갓난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뽁뽁이 이게 입에 있는 그 공갈 있잖아요. 묵보 쪽인가 뭐 그거를 딱 꽂아주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안 돼 그런대요. 근데 애가 막 울면 그걸 딱 꽂아줘요. 그러면 애는
그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반복이 되면 우리 그 아이의 뇌에 딱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울면 엄마가 입에 뽁뽁이를 준다라고 이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옛사람의 습관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걱정이 밀려오고 막 이러면서 불안정하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뽀쪽이를 해서 그 만족을 찾아가듯이 다른 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제가 오늘 어제 읽었던 시편 58편 말씀인데 그 시편에 의지, 여호와를 의지한다 막 이런 구절이 꽤 많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몸의 그 새 사람, 이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뭔가를 주도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안에, 제가 이게 좀 설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결론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이 땅에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한 파트에 불과해요. 진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닮은 속성, 그 지성, 자유,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완전 활성화되면 좋죠. 그래서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자유해지는 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 사랑으로 내 안이 차분하게 됨으로써 자녀들도 나의 그 안정된 모습과 안정된 말과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다 뭐와 연결됐냐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중에 연습하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이거는 아주 4세기, 그러니까 AD 서기 한 300년 전에 사막에서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의 교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나왔던 기도인데, 예수의 기도 또는 마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세 파트로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백하는 기도문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게 또 호흡하고 연관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 방법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번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시여 한번 끊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헌함 있는데 앉아있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함에 봉헌을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고, 저는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막 드러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신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이렇게 연결돼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밖의 활동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인포메이션과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는데 너무 많은데,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이나 30분 정도는 따로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